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5월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신부라는 말도 있죠. 무언가 아직까지는 쌀쌀했었던 봄도 이제는 완전히 따뜻한 늦봄 혹은 또 초여름, 가장 온화한 그러한 계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일생에도 이 5월 첫 번째 날의 기쁨의 소식들이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도 또 몸도 영혼도 회복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 시편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시편의 찬양의 고백처럼 기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특징, 즉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시편에 대해서 또 강해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전체적인 이 구성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은 당연히 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이 서시라는 것은 시작할 때 있는 머릿말인데 시로 이루어졌다 해서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생각과 정서를 응축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표제어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편은 대부분 다 표제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편 또 2편까지가 이 머릿말과 같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시편을 읽더라도 이 1편과 이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로 했죠. 여러분, 시가 주고 있는 힘은 언어를 생략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풀이하면 저는 시는 언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마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즉 시를 이해한다는 건 머리로서 분석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문은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시는 마음으로 느끼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지식을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마치 하나님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요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예배하게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게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하게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내게 오늘 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다 찾아보고 거기에 있는 주석 훑어보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알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제대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가운데 많은 언어들을 응축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길이라고 하는 게 와닿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 완벽한 대조입니다. 자, 대조라고 하는 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악함과 또 의로움과. 그럼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 나는 어느 사람에 가까울까요? 성경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울까? 시편 기자는 또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먼저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악인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먼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은유적이죠.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 두뇌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어디였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했던 이 은유적 표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달리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배움이 짙어질수록 사실 우리는 그만큼 덜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교만해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만큼 많이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백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두 눈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들을 감고 마음의 여백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시들을 써나가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언어를 응축시키고 함축화시켜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죠. 사람들은 봄을 생각하면 꽃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꽃의 결정체는 꽃잎이 떨구어짐에 있는 거거든요. 계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꽃잎이 떨어짐으로 잎새가 푸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잎새가 푸르다고 한없이 푸르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가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죠. 열매는 떨구어져서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겨울은 한없이 자기 몸을 벌거숭이가 되어서 세상에 내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리듬이에요. 이 자연의 리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떨궈줘주고 벌거숭이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히고요. 우리 삶에도 꽃이 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만 시키긴 그러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네가 미워질 때입니다. 네가 미워질 때 봄이 왔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꽃에게 다가가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봄은 나는 가을을 사랑해 한마디 남기고 떠나갔다. 두근거림으로 주홍빛 물들어가는 가을을 만나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가을은 나는 겨울을 사랑해 한마디 하더니 땅에 떨어졌다. 외투를 비춰 걸쳐 입지도 못했는데 겨울이 다가왔다. 꽃잎도 열매도 없이 바스라질 듯 누래진 잎새 하나 외로이 흔들거리는 겨울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물어본다. 대답 대신 후 하고 온몸을 떨더니 손에 쥐면 부스러지듯 남은 잎 하나 오그라든 어깨 위로 움츠린 손바닥으로 시린 발등을 덮어 이렇게 봄이 되었다. 다시 봄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미워질 때 봄이 온 이유를. 텅 빈 계절에 필요한 것은 비로소 나였음을 말 없는 겨울 만나고 나서 깨닫는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대신 사랑하고 나로 인해 사랑받지 못함을. 이제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은 수많은 봄꽃의 흩날림이, 가을 나무의 자기 버림이, 그리고 내게 있는 열매를 기꺼이 누군가의 식량으로 던짐이, 홀로 있음마저 차디찬 겨울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하나하나의 계절들이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성히 자기 잎새만 자랑하는 여름의 인생만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철저히 의인의 고독한 삶이 결국엔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의인의 삶이란 수많은 상황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뚝 서 있는 수직적인 시선과 타인에게 배울 수 있는 수평, 그래서 자기를 늘 텅 비울 수 있는 참된 자기 부인의 사람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나가 지금까지 분석하며 하나님을 알려 있었던 지난 날들 대신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시로 가득 차고 음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